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요. 바울의 최후의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제목이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전도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칭 내가 전도제자다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전도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게임 끝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전도제자로 꼭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되기만 되면요, 전도제자의 축복이죠. 불가항력적인 축복이고 근원적이자 대표적이고 시대적인 기념비적인 축복,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다 해놓은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의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전도 제자의 모습도 조금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전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전도 제자의 확신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 이걸 꼭 회복하고요. 이걸 믿음으로 붙들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전도 제자의 지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고요.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고요 멍청해도 하나만 딱 잘하면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극히 선한 것은 바로요,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착한 일이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제자의 소망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 하나니,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신 착한 일이 뭐며 이것이 지극히 선한 것으로 분별되어지면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는 기대와 소망 반드시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요, 전도 제자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지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전도 제자의 소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고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전도 제자입니다. 전도 제자로 인정만 받으면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몸부림칠 게 아니고 전도 제자로 인정받으면은 전도 제자의 축복 응답 반드시 옵니다. 이게 제일 핵심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다른 걸로 몸부림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전도 제자로 인정받는 이런 축복 꼭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난 간단하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수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영적인 수준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거죠. 전도 제자의 가치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최고의 지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더운 여름 때에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수준입니다.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 응답을 준비해 놓고 있으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응답을 감당할 수준이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돼지한테 그죠? 진주를 던져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니까 돼지에게 진주 주본들 그 진주를 씹어 먹으면서 돼지가 그죠? 야 정말로 감사하다, 내게 맛있는 거 줘서, 그럴 돼지는 한 마리도 없어요, 여러분들. 돼지의 수준이 뻔하니까 돼지에는 뭐를 줘야 됩니까? 그죠? 음식물 찌꺼기를 줘야 할렐루야 아멘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진주를 주든가 다이아몬드를 준다 씩씩거리지 절대로 감사할 줄 모른다고요. 똑같은 부분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응답을 준비해놓고 주고 싶어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응답을 감당할 수준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내게 하나님이 응답을 안 줄까 하나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그 응답을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준이 안 되는 거구나.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 달라고 고함 지를 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요, 반드시 응답 오게 되게 돼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닙니다. 사단의 편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수준이요,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내게 가치가 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걸 줬는데도 그걸 가치 있는 걸 모르니까요, 전혀 가치 없는 걸 우리에게 주는데 그건 가치가 있어.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백전백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 가치 없는 우리에게 주는데 이게 가치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유혹에 100% 걸려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주고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사단의 그런 유혹인데, 참된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수준이 떨어지니까 여기에 늘 언제나 얻어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돼지 키울 때 이걸 빨리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돼지죽을 계속해서 주면요, 쥐는 맛있다고 계속해서 먹겠지요. 먹으면 먹을수록 뭐가 됩니까? 살은 두룩두룩 찌게 되고요. 그래서 돼지를 팔 때 어느 정도 딱 그 나가는 근수가 있습니다. 요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로 도축장으로 가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모르고 그죠? 주는 대로 계속해서 받아 먹는다. 받아 먹는 만큼 빨리 죽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똑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좀 조절해야 되겠죠. 왜냐면 오래 살아려면은. 그 정도 수준 되니까 여러분들 결국은요, 영적인 싸움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부분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반드시 영적인 수준들 꼭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영적인 수준입니다. 이 수준이라는 말은요, 전부 다 가치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은요, 그 사람의 수준을 체크할 때 뭐를 점검하면 되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요, 내 안에 뭐가 가장 최고의 가치인가, 이걸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최고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판단의 기준들이 결정이 됩니다. 판단이 결정되는 대로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또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이 완전히 결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저와 여러분들 그죠? 바쁜 일 없겠습니까? 그런데 바쁜 일 많이 있는데도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왔다는 말은 이 예배라는 부분에 뭔가를 가치를 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거예요. 뭐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러 왔다, 뭐 그것도 여러분들 감사한 부분이고 그 정도로 예배가 습관이 되었다는 말이 되니까요. 결국은 사람의 모든 행동의 배후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를 바꿔야 됩니까? 가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했어도 삶이 바꿔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의 고백 중에 하나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가치 기준이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가치 기준을 갖고 있으면요,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거 전부 다 어린아이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입니다. 이제 진짜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복음 모를 때 옛날 어린아이 때처럼 가졌던 모든 가치 기준들이 달라지니까요,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가치, 어른의 가치 분명히 차이 나겠죠, 여러분들. 머리 다 크고 여러분들 그죠? 건강한 몸이 되었는데 얘가 조금 병들어서 여러분들 지적 수준이 그죠? 어린아이밖에 안 돼요. 그럼 그걸 어른으로 봅니까? 어린아이로 봅니까? 그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돌봄의 대상이니까 심히 잘 돌봐줘야만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도 여러분들 그죠? 모든 가치 기준을요, 어른의 가치의 기준에 둔다. 그럼 그 사람은 어른이 맞겠죠, 여러분들. 결국은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요, 진짜 전도 제자는 참된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고요, 이 영적인 수준이 전도 제자로서 회복이 돼야 되는 게, 그게 안 되어지면은 응답 줘도 문제고요, 응답 줄 수도 없고요. 응답 줘도 문제라는 말은 실컷 응답 받았는데 마귀가 와 다 빼앗아 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수준, 가치라는 부분들을 꼭 좀 점검해야 되겠고요. 최고의 가치라는 부분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상처라는 게, 치유되지 못한 상처는 뭐예요? 집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가치라는 부분들을 올바르게 발견을 못하게 되는 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들 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많은 그런 경제적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경제라는 부분에 치유되지 못하니까 이게 뭐로 남습니까? 집착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니까요.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진짜 복음 위해서 우리 집에 있는 땅 팔아가지고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돈이라는 부분에 치유되지 못한 게 있어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집착하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땅을 팔은 거예요. 땅을 팔아서 이제 돈이 오겠지요. 이 돈을 가지고 이제 교회 헌금하러 가야 되는데 그 가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집착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요 사단에게 또 이제 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얼마나 땡가 가지고 남겨두고요 일부만 헌금을 하게 됩니다. 뭐 룰루랄라 했겠지 여러분들. 베드로 앞에 돈을 가져갔는데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이게 전부 다냐 묻는 거예요. 전부 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왜 성령을 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시로 아나니아 죽고요. 남편 기다려도 안 오니까 삽비라까지 갑니다. 아내까지 가지요. 또 물어보면 이게 전부냐? 뭐 전부다라고 거짓말하고요. 두 사람 다 동시에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치라는 부분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겠지만은 상처라는 부분들이 반드시 치유되어져야 올바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치유된 상처는 무엇으로 갑니까? 사명으로 여러분 이게 성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이오죠, 그죠? 가이오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식주인이라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는 거 잘 돌아보고요. 기도 제목으로 삼고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부분에 중요한 발판되는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치가 중요하다 할 때에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가 맞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가치를요 내 가치로 붙들어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가치를 구분한다 할 때에 뭐 극단적으로 나누어서 조금 말은 그런데요 정확하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가치요 또 다른 하나는 육적인 가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전도제자는 영적인 가치를 참된 가치로 발견을 해야만 그 사람이 전도제자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 똑같은 이야기겠지요. 영적인 가치는 영원한 가치고요. 육적인 가치는 잠깐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치는 하늘의 가치이자 육적인 가치는 땅의 가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전도제자라고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영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 하늘 가치를 반드시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요. 육적인 가치에 매여서 잠깐의 가치를 위하여 땅의 가치를 바라보고 달려간다. 그러면서 내가 전도제자다. 여러분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 하늘의 가치를 응답으로 주본들 여러분들 응답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의 가치는 땅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가치를 하나님이 응답으로 준다. 주본들 소용이 없지요. 돼지에게 다이아몬드 보석을 준다. 주본들 소용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주면요. 이거 갖고 여러분들 팔아가 얼마나 돈을 만들까 고민하겠지만은 돼지한테 주면요. 돼지는 그거 한번 씹어 먹어보고 뭐 씹힐 리가 없지. 그래 여러분들 배 타가지고요. 그 돼지 그 어마어마한 오물 속에요. 이 마저 굴러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전도제자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영적인 영원한 하늘의 가치 꼭 같이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요. 하늘의 가치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치를 꼭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 영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 하늘의 가치는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복음의 가치를 영적인 가치로 영원한 가치로 하늘의 가치로 발견이 되어져야 그래야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너는 전도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떼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들? 늘 이야기하는 것 중이죠.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해답으로 뭐가 발견돼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가치로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답으로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 사람은요. 그때부터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엇으로요? 축복과 응답으로 역전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있는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은요. 무엇으로만 역전되게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만 역전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답 가지고요. 창세기 3장 문제를 풀려야 풀려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해답이니까요. 다른 어떤 답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우리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풀려고 한다. 절대로 안 풀려져요, 여러분들.
그러니 풀려고 덤벼들면 덤벼들수록요 계속해서 꼬여집니다. 꼬여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더욱더 악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사는 거래서 비고 소재하고 수리하는 거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비고 소재하고 수리하면요 잠깐 귀신이 나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이 7귀신 데려와서 들어온다니까요. 창세기 3장 문제는 무엇으로만 풀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해답이 그리스도로만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게 축복과 응답으로 역전이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니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들이 상처로 남는 게 아닙니다. 상처로 남으니까 그게 원망과 불평거리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해답 그리스도의 가치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요 모든 것은 감사의 제목으로 정말로 역전이 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지요. 하나님의 능력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마누엘의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그 순간요. 창세기 3장 속에서 당해왔던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무능함들, 연약함들이 그제서야 치유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다른 건 안 되게 돼요. 저도 이제 복음 잘 모를 때 뭐 교회 열심히 죽도록 다녔는데 제 과거를 돌아보면요. 나는 늘 안 된다. 이게 제 고백이에요. 아, 나는 뭐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못 하는 거구나. 실제로 많이 모자란 것도 없는데요. 결국은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다 보니까 아,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못 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로 계속해서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붙들고요. 계속 은혜 받는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요 제게 발견되어지고 이게 고백되어지는 그때부터요 제가 늘 고백했던 나는 안 된다 못한다 이게 그때부터 없어지더라고요. 지금은 뭐 여러분도 뭐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물론 이제 복음 밖에서는 그런데 진짜 제가 복음 갖고 난 이후부터는 이런 고백은 안 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든 무능과 연약들이 언제 꺾여지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마누엘의 가치 딱 발견되는 그때부터입니다. 임마누엘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가치가 발견된 사람은요 어떤 것도 핑계거리 뭐 열등감 안 되어집니다. 아무리 내가 모자라도요 열등감이 아니라 더욱더 뭐가 옵니까? 영적인 자신감들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핑계거리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사라져요. 옛날에는요 이래 이래서 나는 할 수 없단데요 복음 깨닫고 임마누엘의 능력 같이 발견하는 그때부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임마누엘에서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이 바뀌어져요. 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된다라는 그런 비밀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 하늘의 가치로 복음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계 복음화라는 가치가 딱 붙들려져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져서 세계 복음화의 가치 딱 회복하는 그날부터요. 모든 갈등하고 모든 방황하는 거 고제에서 딱 끝납니다, 여러분들. 뭐 모자라다 부족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지 못하면요. 결국은 여러분들 방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한 거니까 이 비밀 회복하지 못하면요 인생 살면 살수록요 갈등하고 방황하는 거 절대로 해결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계복음화의 가치가 딱 발견되어지면요 그 어떤 절망 속에서 절망이 안 되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과 방향, 하나님의 계획내가 붙들고 있는데요 절망되어질 수가 없지요. 낙심하고 포기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소망 생기게 돼 있고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포기가 아니라 뭐 하게 됩니까? 도전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완전 절망의 상황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요. 절망하지도 말고요. 낙심하지도 말고요. 왜 그렇습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데 풍랑이 옵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남들은 다 죽는다 산다 난리 나는데요. 배 밑에 가지고 그냥 여러분 코 골면서 자고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붙던 여러분들 이 세계복음화의 가치를 발견한 그런 자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많은 거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영적인 가치 중에 최고의 영적인 가치 뭐가 됩니까?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린 겁니다. 단순한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이 복음의 가치 정말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게 믿음의 가치예요. 단순한 것처럼 보이도 여러분들 하늘의 가치, 영원한 가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믿음이라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그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려서 여러분들 이 고백이 안 되어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이거는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라고 고백한다며 그럼 게임 끝난 거지. 그냥 죽어야죠,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문제,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돼야 그 다음에 나가져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없다라고 포기되어진다. 그럼 게임 끝난 거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라는 고백이 안 되어져 가지고요. 내가 해야 된다고 덤벼든다며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죠. 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뭐 해야 됩니까? 하실 수 있다라고 돼야 되는데 하실 것이다라는 이 고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하겠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고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역사 안 하고 있다면요. 그럼 게임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의 가치 발견하며 무엇으로 나아가면 됩니까?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모든 거 끝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맞습니까? 전도제자가 맞습니까? 내가 안 죽고 살아있다는 말은요.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어서요? 믿음이 있어서 산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없다면 여러분들 죽습니다. 여러분들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제자로 불렀는데 저와 여러분들마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찾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 그럼 모든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뭐 해야 됩니까? 짜증내야 되겠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그 시대가 노아 시대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시대니 하나님은 뭐 해야 됩니까? 홍수로요 세상을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한 사람 보고 그죠? 조금은 기쁨을 해보겠는데 그게 노아라. 그러니 세상의 멸망으로 홍수로요 다 망하는데도 누구는 살아남습니까? 노아는 살아남게 되게 되는 거예요. 춘천 현장에 모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짜증내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요. 우리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기뻐할 수 있는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마저도 안 된다며 그러니 더 죽일 놈들이죠. 하나님의 은혜 주시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신 저와 여러분들마저도 믿음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못 된다. 그러면 뭐 두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뭐라 그랬냐?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 보배 중에 보배가 뭡니까? 그게 믿음이라.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모르고요. 마귀가 갖다 주는 육신적인 거 조그만한 걸 위해서 믿음을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린다.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니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믿음의 가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믿음 지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말은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관리 잘못해가지고 믿음을 도둑질 당해서 그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거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 지키면요 다 살아나요. 여러분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인 겁니까? 절하지 기도하지 말란 그런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들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그런 게.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죽었죠. 그래서 믿음 지키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영적이자 영원하고 하늘의 가치. 세 번째는 그게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죠? 세계복음화의 사명, 제자의 사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밝히는 미래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미래는 뭐죠? 땅끝까지 복음 전거되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를 준비해 놓고요. 먼저 부른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현장에 제자 찾으러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게.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제일 마지막 성경이죠. 20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이것들을 증언했다는 말은 요한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르시되요. 내가 진실로 뭐라고 속히 오리라.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게 돼. 이게 이제 마라나타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21절에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면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고요. 모든 자는 맞겠지만 여러분들 이 중에서 조금 이걸 축소시킨다면 누구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세지 말에 예수님의 재림은요 복음 증거되어야 되니까 제자의 사명을 중심에 품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은혜를 주신다라는 게. 이 마지막 때에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교회에 이 사명을 잃어버린다. 그 사람은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면 뭐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의 마지막 그런 소원이요.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마음속에 품어야만 반드시 올바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의 이유,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이 뭡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 이게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거 있겠지만 여러분들 영적이자 영원하고 하늘의 가치로 주신 것 세 가지 복음이자 여러분들 믿음이자 사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가치로 회복하지 못하니 여러분들 육신의 가치를 향해서 따라간다.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불신자라. 그리고요, 이 가치를 알기는 아는데 참된 가치로 발견되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무리가 되는 거예요. 전도제자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이 복음과 믿음, 사명을요, 영적인 가치, 하늘의 가치, 영원한 가치로요, 다 발견이 되어져야 이 사람이 전도제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하시는데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와요. 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냐? 여러분 이 부자에게 어마어마한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들었습니다. 풍년이 되니까 여러분들 뭐 어마어마하게 곡식이 넘쳐나니까요. 지금 갖고 있는 곡간으로 모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합니다. 곡간을요 어마어마하게 확장해서 크게 지어놓고요. 이제 풍년이니까 모든 곡식을 가득 채워놔요. 가득 채워놓고 이 부자가 자기 마음에 이르는 이제 자기 이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곡간을 가득 채웠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스스로 이제 만족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은 내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가치를 모르고요. 육적 가치밖에 모르고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어떤 사람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는데도 창고를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다 채워놓고요. 이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이야기하는데 그래 본들요. 하나님이 그 영혼 불러가면요. 지가 준비한 모든 건 누구 거 됩니까?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영적인 가치 모르고 육적인 가치를 향해서 달려간다. 결국은 어리석은 인생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또 다른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부자 관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 보면서요, 관리 보면서요, 가만히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신 것은 이 부자 관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틀렸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관리가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내가 자신이 있다고. 내가 어릴 때부터 율법 다 지켰다고요.
그 말 듣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재물이 많이 있으니까 그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 말이에요. 나를 쫓으라는 게. 이 말을 딱 듣고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과 이 부자 관리가 심히 근심했다. 심히. 간단하게 고민한 게 아니고 진짜 심히 근심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는 말은 영적인 가치를 압니까 모릅니까? 안다는 말이에요. 아니까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냐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고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영적인 가치, 육적인 가치 중에 뭐가 가치가 크지요? 육적인 가치가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심히 근심하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떠나갔다. 성경이 딱 고려되어 있어요. 이게 무리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가치를 알기는 아는데 참된 가치로 발견되지 못하니까요. 늘 언제나 영적인 가치를 두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마음은 원인데 몸은 안 따라줘요. 육적인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늘 고민하다가 근심하다가 걱정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제자라 그랬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게.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인 가치를 가지고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된 자, 그 자의 모습을 두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전도제자의 참된 가치 가지고요. 진짜 전도제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전도제자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모습 조금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 1절이죠. 여기 바울이 뭐라 이야기하냐?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를 또 이야기하냐? 끝으로 그죠? 마지막으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주 안에서 너희들 기뻐하라고 권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까? 복음 자체가 뭐가 되죠? 기쁜 소식이라, 복된 소식이라. 그러니 복음이 복음되어지려면 여러분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음이 내게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안 된다. 그럼 여러분 게임 끝났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제자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복음을 나의 기쁜 소식으로 만드는 거,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러분들 맨날 똑같은 말을 하는 게 같은 말을 쓴다는 말은 왜 같은 말을 쓰냐? 이게 절대 진리니까.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써야만 너희들에게 뭐가 됩니까? 안전하다라는 게. 바울이 모자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이고요. 어마어마한 지식 가진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맨날 똑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또 다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들. 왜 그렇다고요? 일단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뭐 새로운 거 특별한 거 만들어내려고 머리 안 써도 되고 더 중요한 거 너희들은 뭐합니까? 안전하다라는 게. 진리 속에 계속해서 뿌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맨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 말이 그 말이라.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뭐 특별히 새로운 거 계속해서 찾는다. 그 사람이 어디에 가서 앉아 있습니까? 결국은요 신천지 가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라. 뭐 간판 같은 거 불어보니까 붙어난 거 보니까 신천지 애들이 광고 보면요 뭐 요한계시록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너에게 알려준다. 전부 다 그게 헛짓거리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끝이에요. 뭐 새로운 걸 찾는다. 그래 맨날 찾다 보니까 이단에 가고요. 삼천포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가 있지요. 오늘 바울의 말 여러분들 늘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3장에 뭐를 이야기하냐? 지금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요 유대주의자들, 특별히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을 바울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게 본격적으로 공격합니다. 3장부터는요. 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희석시키고요.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세 가지 단어를 씁니다. 첫째로 뭐라고요? 개라는 거 이게. 유대 사회에서 개는 여러분들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모자라는 짐승이 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개라는 말은 욕 중에서 제일 큰 욕이 되는 거고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자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라는 거예요. 왜 개입니까, 여러분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요, 부끄러움도 수치도요, 전혀 여러분 신경 안 쓰고 그것을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개의 모습이에요. 완전 탐욕스러운 거.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서 바울은요,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부끄러움도 수치도요, 아무것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악하는 자라는 게. 행악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거꾸로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진짜 악한 놈들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주셨는데 이 복음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다. 그것만큼 악한 사람 없다는 말이거든요. 또 이야기합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옛날 성경에는요, 손 할례당을 삼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걸 말하는 건 뭐냐면 할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요,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까 그 증거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몸을 상해하는 일이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이 참된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할례를 행하는데 영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요, 단순히 그냥 할례만을 행한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냥 몸만 상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게.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한마디로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 반드시 삼가라는 게. 여러분들 말세지 말입니다. 오직 예수 이 비밀 외에 다른 거 이야기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들 수밖에 없고요. 3절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짜 우리가 할례파라는 거예요. 참 할례파. 그래서 참된 할례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봉사한다는 단어는요, 예배한다는 단어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그러니 율법학자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은 예배 드릴 때에 지금까지 내려왔던 형식, 그런 여러 가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뭐 전통,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형식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요, 그게 주가 아니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가지고 성령 충만함의 비밀 속에 예배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요. 뭐가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들? 오직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해답이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돼야 되고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육체는 뭡니까, 여러분들? 혈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유대인이다. 이 혈통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복음보다 앞서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생명을 욕을 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아닌 모든 것들 절대로 신뢰할 수도 없고 신뢰할 거리도 없고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오직 하나,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게 없으니까요. 누가 진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요, 누가 진짜 언약의 사람입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4절에서 6절입니다. 하도 이제 육신적인 거 자랑 많이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감지르니까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가 자랑할 거 많다고 큰 소리 치는데 한번 대보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지 내 자랑할 거 한번 이야기해 볼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은 나는 더욱더 그리하다라는 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자랑할 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통 유대인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그죠? 유대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요, 그때 이제 할례를 받거든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다. 나는 정통 그죠? 이스라엘 그런 민족의 후손으로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요, 많은 지파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왕족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정통 유대인뿐만 아니라 정통 유대인에서 가장 좋은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아버지도 어머니도 둘 다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유대는 여러분들 어머니만 히브리인이라도 그 어머니가 히브리인이면 그 자녀들도 히브리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바울은요, 엄마 아빠 둘 다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바리새파를 이야기하거든요. 유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파 중에 이제 세 가지 그런 특별한 파가 있습니다. 에세네파라 그러고요. 에세네파는 경건주의자들이 그래서 뭐 맨날 그죠 뭐 세속과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뭐 굶고 금식하고 이런 거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제 세례요한처럼 그런 경우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사두개파라 그러거든요. 사두개파는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이름을 따와서 만들어진 파고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완전 아주 이제 구별된 가문.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 가지고요.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될 걸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는 이런 쪽에 이제 많은 중심을 둡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는 율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지도자로 많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유대 예수님 당시에 세 가지 중요한 파고죠. 에세네파, 사두개파, 그다음에 바리새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서 여러분들 바리새파 그다음에 사두개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바리새파란 말은 단순한 율법 정도가 아니고요. 율법의 생명을 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죠? 뭐라고 이야기하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바리새파 중에 여러분들 그죠? 특별히 열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니까 신성모독죄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게 되는 부분들로 알고요. 아주 열심히 냈던 사람들 중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라는 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로 율법을 특별하게 지켰냐? 아예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율법주의자들이요 자기들의 혈통과 여러 가지를 자랑하는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명함도 내지 말라라는 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분들의 자랑거리를 갖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7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런 육신의 자랑거리를 갖고 있는 바울이요 뭔가를 새롭게 발견하는 게 오늘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발견하기 전에는요 이 모든 육신적인 유익한 것들을 정말로 바울이 붙들고 달려갔던 게 근데 복음을 딱 깨달았습니다. 육신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깨달았지요. 그러니 뭐가 됩니까? 이 옛날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물어요 해로 여긴다라는 게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이요 서대반을 죽이기까지 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복음 깨닫고 보니까 이게 정말로 잘못된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내게 해로 여긴다라고 바울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8절을 이야기합니다. 해로 여기는 이유가 뭐지요? 8절에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세상에 가치 있고 좋은 건 많이 있었는데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에요. 가장 어마어마한 높은 지식, 최고의 지식이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가치, 최고의 지식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뭔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 이후로 여러분들 판단이 달라집니다. 판단이 달라지니 우선순위가 달라지고요. 우선순위가 달라지니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영적인 가치 발견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결국은 삶은 달라질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 깨닫고 난 이후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옛날에 좋았던 거 많이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보다 좋은 거 없고요. 복음 딱 깨닫고 나니까 이전에 좋던 모든 것도 오히려 해로 여기는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9절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 한다 그랬습니까?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뭔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8절에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말은 빼앗겨 버린다라 그러거든요. 바울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옛날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뭐 명예 여러분들 육신적인 많은 부분들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딱 깨닫고 나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부 다 이걸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들을 바울이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래요. 복음 모를 때 내가 잘 나갔던 모든 부분들 복음 깨닫고 난 이후에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장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잃어버렸다라는 게.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어떤 의미인지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그 다음에 배설물로 여긴다, 그죠? 그것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제가 참 은혜 받은 건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니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 그죠? 바울의 어떤 중요한 그런 진짜 고백 중에 하나가 이 고백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 되어졌고요. 최고의 지식으로 그리스도가 되어지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한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그죠? 나의 존재 이유를 어디서 찾는다고요? 최고의 지식인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 이유를 찾는다는 말이 되는 게. 아마 여러분들 신약 어떤 구절, 구약 어떤 구절에도 아마 이런 단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단순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는 뭡니까? 나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진짜 전도 제자의 가장 중요한 고백, 이 고백이 돼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바로요 나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나의 사는 이유가 됩니다. 학생이라면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됩니다. 돈을 번다면요 내가 산업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중심 갖고 있으니 바울은 여러분들 일평생 그리스도만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만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난다 내 존재가 없어지는데 뭐. 이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들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도 제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뭐 나머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성경 그 메시지 나눠줄 때 보면 제가 조금 적어놓은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결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요 바울의 예를 삼아 최고의 지식이 뭐가 돼야 되냐?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요. 진짜 우리가 무식해서 그렇죠. 천국 가보면요 얼마나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지식인지 다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만약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 맞다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서 많은 걸 해야 되겠지만은요. 꼭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지는 이런 축복 광다 꼭 누리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돼야 되는데 이걸 가로막는 게 뭡니까? 바울이 옛날에 갖고 있던 많은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해로 여기고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해로 여긴다고 이게 여러분들 복음에 쓰임 안 받겠습니까? 내가 버린 거 하나님이 악착같이 챙겨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이 전부 다 도구로 전부 다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버려야 될 것을 악착같이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은 버리라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환난 주는 거예요. 버려서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요 최고의 가치로 딱 붙들게 되는 그 순간 내가 버렸던 모든 것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중요한 발판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요 계속해서 날씨 덥지만은 저와 여러분 더욱더 복음에 깊게 은혜 받고 응답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94장 우리 찬양하도록